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성탄 예배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은, 은혜가 망각되고 잊혀지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대한 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의 나됨의 은혜를 얕아지게 하는 겁니다. 때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나는 혼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임에도 물론 우리가 어른들의 아이들에게 많이 잘 가르치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예배 시간임에도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마땅히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물려진 원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불쌍한 인생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단순하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가장 사회적인 원초적인 단위인 공동체를 만드셨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들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은 함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사명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기게 된 것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는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분리한 그 결과가 창세기 4장부터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4장까지 가지 않고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모습이 바로 나타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는 사랑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작용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는 와중에 암암리에 여자를 만들어 자기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게 인생이 가지는 실상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비참한 결과들이죠. 언뜻 보기에는 비참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만으로 인생에게는 유리방황함이라는 잔혹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4장에서 하는 얘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때를 알아서 예배하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은 자기 동생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야 아벨은 형에게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보이는 그 인생의 잔혹성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3장에서보다 훨씬 확대가 된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리하는 삶입니다.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서 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하여 정처 없이 떠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함께 해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빛에서 어두움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전락된 타락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함이요, 함께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선지자들도 보내고 제사라는 제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체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눈으로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도 물론 필요합니다.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보다 그 삶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거 집을 떠난 그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타락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타락이 찾아왔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하다가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에게 타락은 전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전인적으로 찾아옵니다. 그의 영혼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게 되고 쾌락을 쫓게 됩니다. 또 그는 심지어는 어떤 자리에 이릅니까? 돼지를 치는 자리에, 돼지와 함께 돼지 먹이를 먹는 그 먹이를 나누는 자리에까지 전인격적인 타락 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권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신을 벗어서 아들에게 신겨줍니다. 신이라는 것은 가지는 권리입니다. 권리죠. 그래서 아들로서 그 권세가 이제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다시 벗어 입혀줍니다. 탕자가 거쳤던 그 누더기 옷 위에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아들로서의 신분의 인정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와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의 그 관계 안에서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분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 죄인들 사이에 희생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그 온전한 그 관계의 회복의 여건들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은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 그게 가인이 보여주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잠깐 주어지는 이익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단절이죠. 그러나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무엇이 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는 보이지만 온갖 헛것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매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그 누가 와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돈을 쫓아가고, 또 명예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명예를 쫓아가고, 또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진리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치 빛이 있으라 하매 모든 혼돈이 질서로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질서를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회복되었던 것 같은 그 놀라운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타락된 그 가치를 쫓아 살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와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없어도 되는데 유산은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강은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괜찮은데 벌어먹을 수 있는,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직장이라든지 생업의 문제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있고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회복은 아버지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안에서의 진정한 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누리는 누림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크든 적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부유할 때나 빈궁할 때나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는 점점 크게 보여집니다. 성공과 실패가 크게 다가오고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짐으로 눌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고 하나님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게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난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풍요로움과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때론 우리는 그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것저것 아버지께 속한 이것저것들에 너무 많이 매이다 보니까 아버지 안에 모든 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쳐두고 아버지 위에 아버지 것들로 만족하시는 자신의 모습 안에서 그 욕망과 그 원함을 따라서 삶을 경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언젠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헛되고 헛된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보며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매년 12월 25일마다 오시지만 매년 오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께서는 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러나 하나님의 외의 것들이 자꾸 크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결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과 눈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온갖 주변을 바라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가끔씩 김창옥 쇼라는 그걸 보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를 앞세운 부모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역지사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분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영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드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상쇄가 될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도 좋지만 그게 인생이 대변해주는 모습입니다. 인생은 고통이죠.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잠깐 볼까요? 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이런 표현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하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없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 귀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에 고난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43장에 잠깐 볼까요? 4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3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4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묘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지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지만 그러는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만나지 아니하고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고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천 차단하는 대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그 모든 것을 같이 견뎌내기 위함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모면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함께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헤쳐나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 주십시오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깊이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이 없고 돈만 있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하나님이 없는 건강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본질에서 멀어지고 본질에서 왜곡이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갑자기 출가하실까 걱정이긴 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 안에서는 부분적인 동행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함께합니다. 온전히 그분 안에서 완전히 24시간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는 참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수치와 모든 것들이 다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걸 조금씩 맛보는 겁니다. 맛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나라를 사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이 없고 차별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가면 얼마나 참된 만족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누림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험난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걸 통과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만족으로 가기 위해서 경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을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누림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인생, 하나님과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할지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과는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는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플랜카드가 아직 안 왔는데 새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세워지는 교회,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아이들 1년에 한두 번만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디서 다 도망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 이제 내년부터는 부활절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끼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본을 보이셨듯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전수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그때 와서 가르치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래도 제자들은 오리무중에 있죠. 왜 떡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해서 전혀 모르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간증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정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2권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권은 여러분이 갖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하고 또 하나는 프랑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작은 책자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주문해서 1년 동안 읽고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그들이 누리는 그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누리는 참된 누림을 얻지 못했을까? 외적인 형통함이나 번영이 아닌 그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도전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됐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주라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 안 남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2025년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였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결과들이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점검을 해보시고 2026년에는 다시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